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동적으로 신약성경 306년입니다. 306년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타신 줄 알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고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빠와 엄마 또 좀 어린아이들 말이고요. 어른들의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거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짐승이 아니면 다 그렇게 됩니다. 짐승도 물론 이제 아무튼 스콧에 의해서 태어나죠. 그리고 태어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기 다 해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빠와 엄마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성격적인 면이나 사상적인 면이나 또 이제 어떤 언어면 말투까지도 엄마 아빠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모라든지 언어라든지 생활습관, 성격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도 엄마 아빠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 그 영향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한 사람의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물론 어머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향이 더욱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사랑도 하고 다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꿈을 갖게 되고 이런 거는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무나 아버지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길 가다가 남은 나이 많은 사람 만나다 누가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그분이 부럽다고 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생명의 씨를 내 어머니의 몸속에 두고 그 결과 어머니의 몸을 통해 내가 태어나게 하는 그분. 나라는 생명의 씨를 내 어머니 몸속에 심어주고 그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하는 그분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협력의 결과 나를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 살게 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와 직접적인 어떤 혈연 관계가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자연인 우리들을 귀여기고 남의 자식이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요즘 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흔히 사람들 스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난 말 못하고 아들한 내 자식만 못한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의 새끼 아무리 잘하도 내 새끼만 못해요. 그리고 가장 귀여기고 가장 사랑합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귀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합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내 아들, 내 딸은 잘 먹이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 잘 먹이고 또 그 자녀들이 교육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어쨌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자녀 교육이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의 모두를 바치는 분들이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고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성장한 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반 자녀들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안정된 감정을 유지한다고 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좋은 아버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어머니 되신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라고 해석한 겁니다. 좋은 아버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우선 우리 자녀들에 향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들 보고 딸들 보고 좋은 자녀라가 되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아버지 되는 우리들이 먼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삶을 살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아버지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 좋은 육신의 아버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 좋고 가장 완전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 강림 후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의미의 단어들이 꽤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놓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들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유의 주인이야. 모든 것 주인.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3절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때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유업을 받을 자가 있고요. 모든 것에 주인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전해드릴게요. 근데 안타까운 건데 원수는 뭐냐면 적어도 인간 타락, 인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인을 전락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지를 못해요. 네, 이 상태가 바로 자연인을 전락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고 아버지로 부르시지 못했고 이게 인간의 범죄와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연을 전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은혜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 숨겨야 돼요.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종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개 등장해요. 인간은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구약 시대부터 태초부터. 근데 그 결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도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냐, 유업을 받는다. 유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어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일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너무나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선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는, 물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야 모두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인 삼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이제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범죄하고 타락해서 자유를 장악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렸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를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어렸을 때라는 거죠. 어렸을 때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떡으로 하지 못하고 젖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드럽고 먹기 좋고 좀 딱딱하고 좀 깊이가 있고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인간들이 소화할 영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신앙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못 주고 그저 어린아이와 젖과 같은 우유 같은 그런 것을 줄 수밖에 없는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 미숙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제가 자막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데, 이게 이제 미리 우선 제목을 말씀드릴 후견이, 그 다음에 청지, 초등학문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는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인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얘가 누구냐? 종교적인 율법.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10계명과 몇 개를 제외한 다른 율법들은 종교적인 율법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율법,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런 법적 조항들입니다. 이제 종교적 율법, 제의적 율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그 외에 여러 율법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에 만든 규정, 그것을 이제 성경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라는 거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여기는 통일교회 가르침, 이제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단 종파의 가르침, 신천지의 가르침, 여러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 또 제가 뒤에 나는 세속학문. 세상에는 모든 과학, 철학, 인문학,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이론에 기초든 인간 사상에 기초든 사상들, 또 문화들, 제도들, 규정들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후견인과 청지 아래 있고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통제와 지도, 아까 지배고요,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평가와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율법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주인으로도 못하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참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죠. 갈라디아 교 성도들이 그랬고요.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하신 내용보다 앞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 중에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고 아버지 은접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갈라디아서 역사하는 그 이유가, 그 역사하는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 첫째는 그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의 인질이 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비용, 돈,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자녀가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좀 여기 또 약간 미스가 나네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들의 명분은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인간은 자연을 전락한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의 값을 지불하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녀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옷을 지어 입혀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입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까? 가죽 치마를 입혀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의 지배와 통제
압제, 평가, 정죄를 받는 그런 인간들은 그런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바꿔 놓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때는 죄의 옷을 입었습니다. 불결의 옷을 입었습니다. 부패의 옷을 입었습니다. 타락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망의 옷을 입었습니다. 저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거주지를 죄악 세상에서, 저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에서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언어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들의 명분을 주심으로 이제 죄악된 언어, 불결한 언어, 음흉한 언어, 또 거친 언어, 쌍스러운 언어, 은혜롭지 못한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던 우리로 하여금 은혜라고 거룩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럼 주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이제 여기는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때가 차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때, 예비하신 때, 준비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고 인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때가 찼을 때 아들을 보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때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언제 보낼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이것도 선택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한 때, 시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늘 본 성경대로 하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시골에 사는 무명의 처녀였잖아요. 순결한 처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연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마리아의 몸을 밀어서 저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을 가진 참된 인간이에요. 진정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아들이라 했어요.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심으로 참 인간,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것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율법 안에서 나게
율법 아래에 있느냐? 율법이 지배를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고 율법의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종로를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같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사에게 동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 함께 역사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인간에게 율법을 맡기신 분이에요. 수여자라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율법 아래 났다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을 태어났다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유대인을 태어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유대인이 지키는 관례, 율법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은 각종 절기들, 유월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각종 제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안식일 제사, 회당 제사,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꼭 제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정들을 지키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지키셨습니다. 근데 왜 지키셨냐면 특별히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결국은 율법의 욕구를 충족시키셨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필요한 율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 흘리심으로 욕구를 충족시키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들의 영역은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욕구를 충족시킨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생명의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근데 여러분, 요거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더라고요. 제가 이 갈라디아 4장 6절을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성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아들이 되었다는 말, 너희가 아들이므로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냥 아들이므로가 아니라 특별히 공동번역성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훨씬 더 분명하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언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것 넘어서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이게 쉬운 말 성경인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건 전적으로 성령 역사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 역사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다정하고 가장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제가 원어를 잠깐 썼는데 아바호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혀가 잘 안 들어가네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바호 파테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파테르 아바호 파테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매력있는 하나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다정한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서 아버지, 또 이 아바라고 하는 건 아버지라고 뜻인데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주 대하고 우리 가까이 하고 우리가 대하고 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친근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국 이제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과 지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농사도 산업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장차 임할, 물론 장차 임하긴 하지만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몇 군데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위에 써있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 받았다고 해요. 받았다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생도 물론 영원히 사는 거 어떻게 정했냐면 이미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6장 47절인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이미 영생이 들어와 그 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것도 여자의 몸에서 율법을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부터는 저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정 내 아버지로 인정하시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또 아버지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라 그분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 지키시고 우리 보호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셔서 우리 삶이 모든 것이 협력과 서로를 이루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자력 강건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는 정의 받아들이는 저와 그 대한민국 성도들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